오늘은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주, 이런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삶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똑같지 않은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예배는 분명히 지난주와 다르고 다른 시간과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오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다 알고 살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일기예보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가 특별히 좀 사람 살기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일기예보의 신뢰성을 놓고서 왈가왈부하는데 오늘도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근데 어제도 보니까 오늘 11시부터 비 온다고 하는 예보도 있었고 또 새벽에 좀 내린다는 예보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까지 비는 오지 않고 이따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하늘 보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서를 달죠. 국지적인 소나기가 있을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틀리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결국은 아무리 슈퍼컴퓨터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날씨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저쪽 시청 쪽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마치 터널이라고 있죠. 거기만 지나가면 날씨가 또 바뀝니다. 그리고 호평 터널 지나가면 또 바뀝니다. 그 길을 타고서 가다 보면 비 오는구나 해서 자동차의 와이퍼를 막 돌리다가 마치 터널 지나면 또 해가 나요. 해 나는구나. 그러다가 호평 터널 지나면 또 비가 와요. 그러다가 오남 진적 가면 또 맑았다가 요즘 날씨가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불안하죠. 알지 못하니까. 근데 알지 못하니까 불안도 하지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결말 다 아는 연속극 보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다음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때 그거 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정해져 있고 뒷부분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고정되어 있다면 참 재미없는 인생일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불안도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영화 쥐라기 공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룡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내용은 이제 과학자들이 어느 날 그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 원래는 송진인데 송진이 오래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돼서 보석이 된 게 있어요. 그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박 속에 어느 날 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모기 한 마리가 그 송진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이제 썩지 않고 보관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학자들이 그 호박을 잘라낸 다음에 그 모기의 위장을 살펴보면 모기가 어떤 동물의 피를 빨아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장 속에 피가 있다면 그 모기가 살았을 때를 보니까 공룡이 살았을 때 살았던 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이 모기 위장에 있는 그 소화되다만 그 혈액의 공룡 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DNA를 꺼내보면 공룡을 다시 이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소설책에 보면. 원래 쥐라기 공원이 원래 소설이거든요. 영화가 아니라 마이클 크레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기 위장에 있는 그 공룡 피를 뽑아가지고 공룡을 다시 유전자로 복제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오랜 세월 있고 모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없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파충류나 양서류의 DNA 가운데 가장 비슷한 것을 붙여넣은 거예요. 붙여넣어서 공룡의 유전자를 다시 만들어서
했더니 진짜 알도 있고 나중에 깨어나기도 하는 거죠. 내용상. 근데 그것을 장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 공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공룡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 다시 구현해낸 다음에 그것을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입장시키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영화 소설 속에도 그렇지만 항상 한 사람 수학자 말콤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통제해서 안전하게 뭐 공룡들이 번식 못하도록 암컷만 이렇게 있게 만들어서 자기가 막 공룡이 막 늘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전기가 흐르는 장막에다 게다가 섬에다가 갖다 놓으면 공룡이 뭐 헤엄쳐서 오겠느냐. 이제 안전하다. 그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학자는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거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룡이 암컷만 있어서 번식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번식했느냐? 그 사람들이 공룡의 그 유전자 가운데 없는 부분을 이제 지금 살아있는 양수르나 이런 거에서 따다가 붙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연에는 물고기들도 그렇지만 암컷만 죄다 태어났다가 수컷이 없다 생각되면 일부가 수컷으로 변하는 성전환이 되는 물고기가 있대요. 양서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있다는 건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룡 가운데 수컷으로 변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룡이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아지고 그게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소설 속에서도 그 원작자 마이클 크리틴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설가가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소설가였고요.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이클 크레이튼이라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이 생전에 남긴 그 말을 그 웹사이트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15살 때는 대학에 들어가서 작가가 되기를 원했었다. 그러다가 20살이 됐을 때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25살 때 의대 과정이 마무리 지어질 무렵 나는 의사를 하기 싫어졌다. 그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는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작가 되려다가 의대에 갔다가 또 영화 감독이 됩니다. 제법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35살 때는 영화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다가 40살이 됐을 때 뭘 하냐면 다시 또 영화를 찍고 싶어서 영화를 찍습니다. 45살 때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또 영화 찍기 싫고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느끼건대 나의 삶은 정말 짜릿했고 또 예측 불허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웹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광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저 어릴 적 꿈이 원래부터 목사였던 건 아니었어요. 목사였던 때도 있었지만 아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도 뭐 정치학 전공했죠. 대학원까지 갔지만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외국 영화 옛날에 있었죠. 거기 보면 참 법대생들이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 가운데 홍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박근영 씨가 변호사로 나와서 약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드라마가 짧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야, 변호사 멋있다. 그러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꿈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결국 보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무슨 그 시도 있지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데 계획 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력도 강하지만 화폐의 힘이 강합니다. 즉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돈이 미국 돈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달러를 얼마 갖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야 뭐 원래 자기 나라 돈이지만 그 달러가 흘러 들어가서 어느 나라에 얼마큼 있느냐를 보고서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 튼튼하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국 달러화가 지금은 뭐 약간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유럽에 유로화가 있고 뭐 중국이 아무리 인민폐 쓰고 뭐 그러지만 미국 달러를 아직 당해내지 못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금이지만 금 다음으로 가장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 연방은행이 보증하는 유가증권 달러화예요. 그 달러 1달러짜리를 보면은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거기에 영어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문구가 1달러짜리 지폐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혹시 있으시걸랑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 In God we trust. 미국이 아무리 지금 세속화되고 과연 기독교를 믿었던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나라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과 그 나라의 기초를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이런 믿음이 생각이 바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가려면 여러분 지도를 산다든지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우리는 의지하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사는지 잘 모르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 요즘 뭐 귀가 따갑을 정도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나는 인생에 멘토를 두었다. 나에게 시시때때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스승님과 같은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트로이 전쟁 때 오디세우스가 참전하면서 자기가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친구였던 멘토라는 사람한테 아들 텔레마커스의 교육을 맡기죠. 내가 없는 동안 아비로서 부재한 그 자리를 자네가 좀 채워줘서 내 아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좀 가르쳐주게. 그래가지고 그 멘토라고 하는 친구한테 아들을 맡겨서 아들 텔레마커스가 그를 의지해서 잘 배워가지고 좋은 청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멘토란 말이 이런 사람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반 명사가 돼서 인생의 조언을 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필요할 때 가르침을 주는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멘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좀 나와서 뭐 사람들의 고민 상담도 받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 말한 것처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쏠리기도 하죠. 그런데 언젠가 웃음 전도사라고 했던 한 분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어도 웃으며 살라고 막 스스로 말했던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했고 그 사람을 멘토 삼았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었어요. 그 온몸이 원인 모르게 여러 곳이 막 아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그걸 이기려고 자기도 웃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살라고 했지만 자기는 웃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 멘토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주었던 조언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로는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지만 정작 따르지 못하는 게 또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틈이 있고 무너지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면박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세상을 떠난 가운데 불안해지니까 그 사울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무당을 찾아가요. 여자 무당을.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자 용하다는 무당을 자기 신하들이 추천을 해줘요. 그래갖고 밤중에 몰래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가가지고 뭘 부탁하냐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 불안하니까 사무엘의 혼령을 좀 불러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했지만 전쟁에서 다 아들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아들 하나만 살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면은 자꾸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뭘까요? 비슷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나 마지막은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하나 차이였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급하면 내 맘대로 했느냐 요게 달랐어요. 대단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사실은 대단한 차이예요. 가장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건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두 발로 걸어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뭐가 그렇게 달랐느냐? 음식이 달랐느냐? 뭐 아니면 뭐 생김새가 달랐느냐? 출신이 달랐느냐? 수많은 조그만 차이점이 있지만 그건 다 별거 아니에요. 다윗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어요. 다윗이 위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뭐 요즘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했다는 것, 그 마음을 간직했다는 것, 이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되 결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못하면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어요. 뭐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래도 돼요. 여기에다가 올인했다가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나눠가지고 여기에도 투자하지만 좀 남겨서 다른 곳에 투자해서 분산 투자해서 하나가 혹시 망해도 다른 하나는 좀 회생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식 투자는 그래도 돼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 저것도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만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 자신의 경험,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 이거를 놓고서 60대 40, 70대 30 이런 식으로 배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은 믿습니다 얘기하면서도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나, 혹은 그렇게 의심 안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평소에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자꾸 쳐다보게 돼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은 신앙생활도 돈 중심으로 해요. 또 사람을 더 중요했던 사람은 신앙생활도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끝까지 남아 계실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명철이라는 거, 여기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명철,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체득한 경험들이 있어요. 보면은 대단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알았을까? 뭐 이러죠. 근데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도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중에는 넌센스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를 들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동의보감을 베껴갔다 막 이러지만은 그 안에는 요즘의 의학 상식으로 밝혀진 거에 따르면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코털을 뽑으면은 어디에 좋다라는 말이 있대요. 저는 안 읽어봤지만 어느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코털을 잘못 뽑으면은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요즘 얘기하죠. 이 코는 뇌와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코털을 잘못 뽑아서 거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가면 큰 치명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코털을 뽑으면 뭐에 좋다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는 지금 밝혀진 의학 상식에 따르면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일 많은 지식을 담고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볼 때는 더 많이 밝혀진 지금 볼 때는 넌센스,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혀지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도 유행을 타서,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무슨 운동이 몸에 좋다 하면은 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행을 타가지고 어느 때는 그 운동만 하면 최고다, 건강 지킬 수 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면 그 운동 잘못하면 몸 망한다, 또 그 운동 나쁘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아니다, 옛날이 옳았다, 이거 왈가왈부예요. 의사 전문가까지 나와서 딴 얘기예요. 다 전문가인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면 안 돼요. 확실한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크고 작은 지식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에 솔깃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한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하죠. 라떼는 뭐 이러면서 꼰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막 이런다, 이런 얘기 하면은 구세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나 때는 그게 다 상식 같았고 옳았지만 요즘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죠. 요즘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테니스 라켓을 잡아봤어요. 그 당시에 테니스는 고급 스포츠로서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인데, 친구 덕분에 중학교 2학년 때 한 40년 전에 라켓을 잡아봤는데, 그 테니스 라켓이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여가지고 그게 여름에 어디 처박아 두면은 습기를 먹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휘어버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무 아닌 플라스틱 쇠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이제 그 테니스 라켓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은요 아주 테니스 라켓이 가볍고 정말 툭 치면 휙 날아갈 정도로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라켓으로 공을 칠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공이 날아오면 대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딱 정타로 딱 맞춰서 넘기라고 배웠어요. 폼도 그래서 단순했어요.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쭉 밀어쳐라. 이게 이른바 정석 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치는 선수나 동호인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치냐면 뒤로 감았다가 팔꿈치를 확 돌려가지고 채찍처럼 획 돌려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라켓 소재가 바뀌니까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툭 밀어치면 공이 라인 바깥으로 하늘로 날아가요. 탄성이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안 잃고 공을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회전을 걸어야 이게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라인 아웃 안 된다. 이걸 알게 되니까 폼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치면 팔꿈치 망가진다고 코치한테 욕 들어 먹을 폼이 지금은 정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근데 제가 아는 그 분은 옛날 테니스 배운 분들은 남 가르칠 때 보면은 자기가 40년 전에 배웠던 폼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석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그게 납득이 안 돼요. 한때 이게 옳다 하는 것들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때도 옳다라고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변하는 불변의 분이시고 또 사람이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에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 바뀌고 또 입고 다니는 옷의 유행이 바뀔지언정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의 욕심이라든지 분노하는 거라든지 그게 바뀌나요? 아니죠. 똑같아요. 말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으면 지금은 택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에서 떨어지는 일을 당했으면 지금 택시에서 내리다가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욕심내고 분노하고 하는 상황 행복해지고 슬퍼해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서 자라서 병들다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니까. 그 인생을 짧게 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이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잘 알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답니다. 의사가 하나님 저는 이 수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못 살려도 제가 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참 전에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받으러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인천에 기독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는데 제가 초음파 복부 그 초음파를 받는 가운데 그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한 의사가 제 배에 복부 초음파를 대면서 막 이렇게 이제 간도 내장도 보고 뭐 없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바깥에서 있는 딴 의사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의사가 말해요. 암흑의 환자 이렇게 검사해 봤는데 어때? 그러니까 다른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살릴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를 믿고 뭐 나아보겠다고 병원에 사람들 가지만 의사들조차도 어떤 환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는 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지. 사실은 그게 진짜죠. 그게 하나님 아래서 일하는 인간의 본 모습인 거죠. 물론 작은 뭐 손 하나 여기 조금 뭐 벤 거라든지 그런 거는 어지간하면 낫지만 그것도요 아주 운이 없으면 화상통균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집에서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수 있지만 아주 운이 없으면 목 같은데 슬쩍 그쳤는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아고 하나님 처분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한다고 그러는데, 음악에도 취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에 취해봤어요. 정말 제가 하늘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많은 자극을 받았고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빚진 바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글씨체라도 닮고 싶고, 그분이 어디 가서 뭘 읽었다면 나도 읽고, 그분이 독일어를 배웠으면 나도 독일어를 배우고, 막 이렇게 진짜 그분의 아바타처럼 살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과 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분에게도 흠이 있지만 흠보다는 다름이 있다. 내가 믿고 저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나다.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닮으려고 하지 않았고, 좋으면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닮으려면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필히 낭떠러지나 막다른 골목에 닿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요. 그것은 교주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모습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뭐라도 만들지도 말아라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라 만들어 놓고 이러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뭐 만들어 놓으면 필히 너희들 상상력 속에서 부족한 게 만들 거니까 나를 나로 인정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되니까 아니 만들지 마. 너희들이 뭘 생각해놔도 나는 너희들과 생각하는 거 이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전해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만 봤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복이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서 가지 마시고,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복은 여러분 등 뒤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서면 우리 등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서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림자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태양을 등지게 되면은 그림자가 우리 등 뒤에 따라오지 않아요. 태양이 없는 곳에 가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이 여러분 뒤에 따라와요.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8월 첫 주 주님 앞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을 기쁘게 보시고 저들의 소망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때를 견뎠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끝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광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개월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5개월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 광연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